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의 사역을 행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의 말씀과 같이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말씀에 대한 후속편 내지는 보충 설명과도 같이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 교회의 첫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소유와 재물을 나누고 또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러나는 모습은 치유의 기적, 즉 선천적인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을 고쳐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과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이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곤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공생의 당시에 많이 행하시던 사역이시기도 한데 그것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관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현재에도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곤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긴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만 하는 중요한 의미와 목적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왜 이 장면을 굳이 교회가 빌드업되는 과정 중에 보여주시고 계신가? 이 문제는 우리에게 깊은 묵상의 포인트를 던져주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앞으로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져가는 모습 속에서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하고 깨닫는 중요한 키가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흔히 이 치유와 방언의 은사 등으로 대표되는 신비로운 현상들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타종교에도 분명히 신비롭고 초월적인 현상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종교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볼 때 일반적인 과학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러한 현상들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가 그들과 비교적인 입장에서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신비로움이 있는가라는 것을 겨루고 따져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러한 신비로움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초월적인 현상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연의 법칙과 원리들을 싹 무시하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런 저급한 논쟁에 관심을 둘 이유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의 눈과 마음을 현혹하는 그런 현상을 들이대면서 그것이 믿음의 방법과 수단이며 목표인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영원한 형벌과 고통에서 벗어난 아름다운 이 자리에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믿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신비로운 일들도 일으킨다라는 것을 성경은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귀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 신비로운 일들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고 믿지 않으려 하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을 고쳐주셨는데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한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왜곡하고 폄하합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것이 아니다. 같은 편끼리 싸우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사탄을 쫓아내면 어떻게 그들의 나라가 세워지겠는가? 만약 내가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면 그 자체가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평소에 너희 바리새인들은 그렇다면 누구의 능력으로 그 치유의 사역을 행했더란 말이냐라고 반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그 병자들이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품고 치유의 기도를 다 하고 했을 텐데, 자신들이 행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그들의 모순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이하에서 계속 말씀하시길,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 일을 행한 것은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하시기를, 어떤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내려면 우선은 그 집 주인부터 결박을 해서 저항할 수 없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설명을 하시는 것은 당시 유대교 안에도 분명히 치유의 은사를 가진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권위를 더욱 높이 세우고 종교적인 기득권과 함께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사용했음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당신께서 일으키시는 기적과 이사는 병을 고치는 그 자체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행하셨던 치유 사역의 의도가 뭐냐면 이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쫓아내는, 즉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병고침이라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 구원이 갖는 신비로운 의미를 드러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하면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네 인생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들, 특히나 이 육신의 건강에 이상이 생길 때마다 똑같은 의문과 똑같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실로암 연못가에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겁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답변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려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서 그 사람의 눈이 회복되는 기적의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자, 문제는 이 사건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소경이 눈을 뜬 것이 예수님의 이적 때문이었음을 듣고는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짜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신 것이 맞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신성모독이 되는 일이며 인정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된 이 바리새인들은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몰고 가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사실은 저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인 것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경의 부모를 불러다가 신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불려나온 그 부모들은 겁에 질려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는 말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것도 맞고 지금 치료된 것도 맞는데 그 연유는 우리도 모르겠으니 직접 물어보시오라고 한 발을 쫙 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이 출교라는 거지 사실상 사회적인 사형선고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처사였던 것입니다. 이제 눈을 뜨게 된 그 당사자가 바리새인들 앞에 직접 서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창세로부터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음을 듣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았다면
누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으켰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궁지에 몰리게 된 이 바리새인들은 도리어 화를 벌컥 내면서 이 사람을 쫓아내게 되죠. 이후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다시 만나시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 단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앞을 보게 되었는데 얼마나 시원하냐.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면서 좋은 풍경도 좀 바라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일절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질문하시길,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눈이 보여서 얼마나 기쁘냐,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일으키신 여러 가지 이적과 치유 사건들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였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신 근본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이 베다니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앞에 놓고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통곡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대하여 탄식을 하기를,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한 자매들과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하게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합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가보니까 이미 나흘이 지나서 그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이하의 말씀에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서 있는 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그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있는 겁니다. 그 4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사람이 저를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정확하게 오버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자신들이 이 땅에 남아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그들은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소유를 팔아서까지 나누어 주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시험이 들고 분란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함께 모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작정 뛰쳐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쳤던 것이 아닙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받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배경과 정황 속에서 일어난 그런 기적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베드로가 일으킨 이 기적의 역사가 무엇을 위함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씩 밝혀지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껏 우리들이 살펴본 것과 같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을 다 떠올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이 기적의 일들이 결국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 세워진 예수님 몸의 한 지체로 세우시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에 한 영혼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서 하신 것이었음을 이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온갖 의심과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며 행하셨던 거룩한 구원의 손짓이었던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즉, 사람의 육신을 평안케 할 수 있는 금과 은의 가치와 대비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진리의 말씀. 구걸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에게 진정으로 우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이미 다 배웠던 겁니다. 은과 금으로는 당장 며칠은 배를 부르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영원한 영혼의 갈증과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에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혼자서는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의 손을 빌려서 집에서부터 성전 앞에 이르기까지 이동을 해야만 하는 그런 처지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 정도 됐다라고 했습니다. 원어의 표현상으로는 누군가 이 사람을 이용해서 성전문 앞에 데려다 놓고 이 사람이 구걸을 해서 얻어들이는 돈을 나누어 갖는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상황을 보면 선천적인 장애를 갖게 된 것도 억울하고 슬픈 일인데 성전 문 앞에서 수십 년을 오고 가면서 구걸을 해야만 하는 자신의 신세를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안 봐도 뻔한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는 자신의 인생이 비록 비참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복음의 기쁜 소식 안에 함께 참여하여 이제까지 살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것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이 장애가 있다고 해서 결코 비참하지 않다라는 것을, 무가치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있었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 동전 몇 푼의 도움보다 이 사람에게 더 절실했음을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걸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이 많이 나올 만한 그런 사람한테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죠. 이 베드로나 요한이 생업을 다 접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섰는데 그 행색이 어떠했겠는가라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그것을 따질 처지가 아닙니다. 자신도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고 자신을 성전 문 앞까지 데려다 놓은 그 어떤 사람들과도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모든 관심은 누구를 막론하고 오직 자신에게 동전 한 잎을 적선하는 그 손길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앞날과 자신의 영혼과 이 땅에 지으심을 입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이유와 그 원인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요즘 표현으로 그저 먹고 사는 일에 몰입하고 집중하다 보니 실제로도 거지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도 빈궁한 거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안진뱅이의 모습을 보며 베드로가 다가가죠.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 가셨는지 그 흔적이 드러납니다. 베드로의 첫 마디가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사람에게 지금 은과 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베드로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복음의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 임했노라라는 그 기쁜 소식을 그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없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없죠. 나눈다라는 것은 이미 자신에게 있는 것,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공유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갖는 기쁨, 그 이름이 갖는 능력, 그 이름이 갖는 회복, 그 이름이 갖는 평화, 바로 이것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은과 금이 얼마나 삶에서 중요한지, 은과 금의 힘이 갖는 그 편안함과 안락함을 베드로도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는 힘과 능력이다라는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곧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안진뱅이가 스스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돈이 궁했고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볼 생각으로 그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는 이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이 사람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고 뛰고 하는 것은 어쩌면 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의학적인 표현으로 선천적 소아마비로 인한 보행장애쯤은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나타난 더욱 강력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선천적 장애를 회복한 것보다 더 큰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셨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을 찬미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주어진 믿음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때가 이르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다리가 나은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가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빌드업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왜 갑자기 성전 미문에서 평생을 구걸하던 안진뱅이의 이야기가 등장했는지 이제 밝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아니었더라면, 그가 그토록 비참하게 성전 문 앞에 실려 나와서 구걸을 해야만 하는 처지가 아니었더라면 과연 베드로와 요한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시선을 우리들에게 돌려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졌었던 인생의 고달프고 괴로웠고 그 힘들었던 순간들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을 만한 어떤 원인이나 조건이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그저 동전 한 잎을 구걸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바로 예언된 그리스도이시며 택하심을 입은 모든 영혼을 구원할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심을 이 사도들을 통하여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저 이 일에 부르심을 입은 도구로서 쓰임을 받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 가족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안진뱅이의 자리에서 세상의 가치를 구걸하며 살아왔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신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더 이상 안진뱅이가 아니라 이제 발과 발목에 힘이 돋아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온전한 존재로 세워진 거룩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놀라워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외쳤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복음의 확신을 얻고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일꾼이 되어서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에게 다가가서 외쳤던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저 세상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면서 우리들이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과 금 많이 갖고 계세요?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선적 가치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재 동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들이 모여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말씀과 기도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공고히 새겨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숱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증거하시겠습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말 그 은과 금을 나누시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앙의 인격을 보이고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믿음으로 외쳤던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이 그 자리에 서서 또 다른 병자를 또 다른 안진뱅이 앞에 서서 마치 우리들도 그 울림으로 인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했던 것처럼 증인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안에 더욱 은혜를 담고 말씀을 담아 가시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뚜렷하지 않은데 누구에게 뭘 나누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일에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들임을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이 세웠던 계획들, 연초에 여러 가지 결단했던 것들, 지금 이 순간에 되돌아보면 제대로 이룬 것 하나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정욕에서 솟아나는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담아두었었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의 발등상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았던 이 올 한 해를 이제 떠나보내면서 우리 공동체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이 말씀을 각자의 심령 속에 담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이 땅에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세워가시려는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룩한 심령들마다 예비하신 은혜의 손길로서 충만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이제는 세상의 것들을 담아두던 나의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깊이 새김으로 은과 금이 아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전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